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오늘 제목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쓰다가 보니까 옛날에 자꾸 전도 메시지 했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일일이 한 절 한 절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도 빌립보서 전도 메시지 많이 해가지고 30년 했으니까 아주 몸에 배었죠. 그래서 다 그런 틀을 깨고 철저하게 강해 설교로.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아침에 소리를 못 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한 절 한 절을 아주 천천히 성경을 읽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침 시간 몇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주일 설교와 많이 겹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정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일제히 시작. 맡긴 인생의 달란트.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이제 부제로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라. 따라합시다.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라.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여러분, 달란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근데 최하가 한 달란트인데요. 그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임금 15년에서 20년치 월급이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줬어요. 그럼 만일에 5달란트, 2달란트 계산한다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시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는요 노동명령, 문화명령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응답하고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데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걸 남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즉시로 가서 충성되 일하기 시작하면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묻어버린 그날부터는 믿음 다 떨어집니다. 은사, 은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너무 육신 편안해집니다. 근데 믿음 다 떨어지고 신앙 다 떨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트렌드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다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성도가 다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한 가치를 외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세요. 우리가 없다 발발 떨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계산 다 해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일 안 해보는, 지금 한 달간다 받은 자의 자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을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내가 그런 자의 모습을 채워왔다면 밥 빌어먹지도 못할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이죠.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자세, 달란트라고 하는 건 자세, 책임. 그래서 아주 작은 한 달란트를 맡아도 작은 일에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주님은 지금 뭘 보시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노조가 너무 심하잖아요. 홈플러스가 나는 아주 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금속노조, 우리나라는 그 조선노조, 그 다음에 자동차 노조, 또 이런 이제 유통에서는 홈플러스 같은 노조가 너무 심해. 그럼 기업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요. 광주는 너무나 노조가 심하니까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광주가 지금 완전히 빚더미 올라앉았더만요. 광주시장이 제 친구 동생이거든요.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 주 4.5일째 해달라. 그리고 주말에도 쉬게 해달라. 아니 그러면 유통하는 데서 주말에 쉬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기라니까 누가 뭡니까 홈플러스에 누가 뭐 사러 갑니까? 안 사러 와. 그러니까 계속 적자라면서 이제 인수할 기업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만 명이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게 윤석열 탄핵, 박근혜 탄핵 맨날 배치 달고 그거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다서 국가 돈으로 이제 홈플러스 사달라는 거지. 미쳤습니까? 국가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에 가서도 직장 가서 나는 옛날 청년들 우리 남은종 원사의 사람들 직장 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딴 사람보다 30분 일찍 가라. 제가 남은종 원사한테 늘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직장에도 충성해야 된다.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건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하면 교회는 또 세상과 또 달라. 새벽부터 해야 돼.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직장 가서 보면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의 공급처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한 회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노조 하는 사람들이요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 떠나요. 이런 게 지금 보도가 안 되잖아요. 군산에 GM코리아 떠나니까 군산 완전히 지금 광주 GM코리아 뭐 현대자 다 떠나. 홈플러스가 좀 그렇게 돼 있고 좀 계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저는 목사로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예손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옷 입고 나오면서 거울 쳐다보고 충성 그러고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은 제가 그 얘기를 잘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게 숨을 못 쉬고 뭐 충성이고 뭐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못하니까 그 말을 이제 안 했는데, 요즘 다시 회복이 몸이 많이 돼서 내가 이제는 주일날 오면서도 충성하고 나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거 여러분 꼭 감사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서 일하니까요, 5달러가 남는 여러분 가는 회사가 잘 되고요, 뭐가 회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부사를 맡으면 부사가 살아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달란트를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으면서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세상 친구 사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만물은 불의한 대로 물질은 쓰이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가난하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병철 씨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네 책임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직장 가서도 여러분 다 성도님들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고단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공급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책임 있게 일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정말 신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요, 다 보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을 골라낼 거예요. 우리 최수영 집사님 맞죠? 네. 사회생활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힘든 현장을 가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뭐 11조 하자, 또 뭐 선교하자 이래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겐 피와 같은 돈이다. 이게 이 피와 같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추위에 얼마나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뭐 월급 많이 받아봤자 200만 원 아니면 뭐 300만 원 왔다 갔다 뭐 이 밑에 수준일 텐데,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11조하고 선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피와 같은 돈들이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한 것은요, 막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막 교회가 성도들이 병원에 많이 입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인생이 파산돼가지고 또 그런 성도도 없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야. 근데 무난하게 가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요, 10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 늙었어, 난 나이 먹었으니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묻어버리니까 믿음이 다 상실됐어요. 믿음이 상실된 게 제일 문제. 오늘 이 시대 뭐 목사들도 믿음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저도 뭐 목사 뭐 믿음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달란트에 비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것이 죄요. 일하지 않는 것이. 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주의를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뭐 무슨 뭐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다?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와서도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와서 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능력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억의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선교지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 3장을 이제 가는데, 빌립보 3장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오직 필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이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이 고통 아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라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사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창세기 3장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질병과 그다음에 뭐예요? 경제 문제죠. 가난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요 우리의 간고를 아는 자라.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여 우리의 슬픔을 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병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식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돼도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여전히 있고요, 이 땅에 병든 사람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과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 그럼 이 땅에 살 동안만 죽음이냐? 아니에요. 죽은 후에만, 죽음에 직면했을 때만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 뭐가 늘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인간 해결 못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무슨 창세기 3장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문제가 있죠. 이 사단 마귀가 뭘 잡았습니까? 사망을 잡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피 흘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이야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모든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신약은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 그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누구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실한 신앙사상, 신학사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를 하는 데서 정말 소망을, 예수들을 언약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났던 자들이 모든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온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둔 달란트대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신앙 가운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썼어요?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때 나는 아주 다니엘 기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이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해석을, 그 성경 구절을 해석을 잘하셨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의 명령이다.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분의 메시지를 그날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제일 기쁨을 위해서 이러면 감정에서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속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1장 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지상 교회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완성된 천상 교회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럽고 찬란한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의 교회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연약해요. 목사도 연약하고 다 성도도 연약합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도록 자빠져 있어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시작. 네, 성경이 기준한 거,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깨끗하게 삽니까? 어떻게 안 넘어지게 살겠어요? 깨끗하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만은. 자, 3장 1절 갑니다. 시작.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올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미리 4장에 대한 결론을 저때 10월 달에 제가 몇 주 설교를 했잖아요. 주일낮에. 그래서 염려 내려놓기 하셨나요, 여러분? 해보니까, 권사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믿음이 생겼어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나는 성경 읽고 이제 천식기 같은 게 있고 이러니까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특히. 근데 이제 또 소금물을 좀 많이 먹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몸이 많이 좀,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소리를 내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하는데 2시간 이상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뭘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 너무 기쁜 거예요. 따로 주 안에서 기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뭘 조건을 보고 뭘 기쁠 일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의 속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 저 갈릴리와 해변의 이방 길,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아마 성탄절은 제가 꼭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제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죄악에 눌려서 모든 것이 묶여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죄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원수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쁨은 또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정은 또 열정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쇠가 쇠를 단련한 것 같이 믿음이 믿음을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기뻐해라. 왜? 지금 교회 문제가 많아요. 자, 2절에 보면 걔들 이제, 자,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 삼가해라. 이 개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개들이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을 말할 때 개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역으로, 바울이 자꾸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역으로 저들의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 이것을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이기는 사람들을 이제 행악하는 자들을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랑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서 골리앗을 이길 때 선포했던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저 뭐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창세기 17장에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17장 이후입니까? 17장 이전입니까? 몇 절이죠?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 아시나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뭐하며? 믿음에. 두 가지 약속이에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표징으로서 주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해요.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백성이다. 아니죠. 따라합시다.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지금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래서 자꾸 이방에 가서도 너희가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 자꾸 이래도 거의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은 저 손으로 할례당 저것들은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 뭐냐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여러분 항상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마음이 복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혈 찬송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새벽부터. 자,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건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는 우리가 뭐다? 따라합시다. 할례자다. 우리 거듭난 게 할례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서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손으로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거듭나 있고 모든 육신의 퍼피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참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실릴 만한 근거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자, 5절에 보면 5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 그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에 있는 모든 아들이나 종이나 사원자나 집안에 들어가는 객이라도 다 할례를 행할지니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가셨죠. 할례 받으러 가셨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종교적 스펙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 뭐가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누가 유명합니까?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족의 지파입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가정 모든 전통이 달라요. 히브리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 교육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장 철저한 집단입니다. 에센느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바리새인 그럽니다만 원래는 에센느파 공동체가 있어 굉장히 철저한.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에센느파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에센느파 출신으로 이제 우리가 에센느파도 주로 이제 쿰난 공동체 출신들이 이제 많은데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종교적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도 늘 고뇌에 찬 삶을 살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는데 왜 그랬는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그 갈증은 끝나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최고의 지식에 따른 어마어마한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해라. 감옥에서 목이 잘라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운명하는 거예요. 난 젊은 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맨날 바울처럼 살겠다 했는데 목회를 해보면 해보면서 나는 바울의 비읍도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의 비읍도 못 따라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잘 말 못해. 여러분, 좋은 종교적 모습이나 그러한 배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종교적 조건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지난날에 바울의 삶을 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 버렸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창기, 세리, 저는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났어. 바울같이 이렇게 결핍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전폭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이 집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로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 바울은 자신에서 그렇게 표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교회를 박해를 하고 율법으로는 완전히 흠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 항상 체크해야 돼.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네, 바울이 이런 모든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인 사회에서는요, 바울이 이런 종교적 스펙은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고 유익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얼마나 걸림돌이 했다는 걸 바울이 알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부 다 그들을 뭘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과거의 의로움 기반이었던 것,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인 거죠.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란 얘기죠. 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것들을 버리는 이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인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고, 죄 때문에 인간은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또 양심의 가책과 자책이나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죄의 왕노릇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죄의 왕노릇하고,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규정해냈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사망 잡은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참된 왕이 되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인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었다. 나는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의는 이런 종교적 배경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선택했어요. 가서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오시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바울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성경 구절을 안 넣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간통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젊은 날 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나도 내가 살면서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책들은
서점에 가서 모조리 다 사다가 몇 년 동안 십자가에 관계된 책들을 읽었어요.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뭐 일반적이든. 가톨릭 신부님이 쓴 존 포엘 신부님이라고, 지금 그 책이 이제 뭐 그때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책인데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고 싶어서 몇 년 전에 내가 가톨릭에 한번 연락하니까 그 책이 절판되고 안 나오더라고요. 하느님 오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책을 기술해놓은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나는 개신교에서 그런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십자가로 말하면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내가 그때 질병과 싸우면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이사야 53장을 암송을 하고 묵상하던 중에 많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보혈의 실제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는 그 권능을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지금 그걸 표현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나는 지금도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나 보혈에 관계된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 찬양을 할 때 내 영이 살아난 걸 저는 느끼고, 내 속에서 영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바울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요즘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이게 바울의 갈라스 2장이죠. 빌립보서가 아니죠. 제가 갈라스하고 빌립보서를 좀 헷갈리고 있네요. 계속 지금 바울의 서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쨌든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가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수 순천사에 가면은 합동측 목사님이 큰 치유사역은 호텔이 있고 국제학교가 순천만 앞에 큰 그런 호텔이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목사님 같이 가자 하는데, 그분이 아주 그 달란트가 아주 독특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죽게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부터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신학교를 안 갔대요.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가 5개가 됐어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는데 어머니가 딱 죽게 생겨버렸더래요. 그래, 하나님, 나 신학교 갈 테니 어머니 살려달라고. 신학교 갔다 자기 속으로는 한 학기만 가고 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그 총신대 신대원이 양재 있잖아요. 덕평 가는데 양재까지 이제 월요일로 왔다가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아서 이제 국제적으로 싹 전화하고 휴대폰을 사업하는 거야. 근데 신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앞으로 가기 시작했대.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신학교 강의 시간에 성령이 불받아 버렸어. 강의를 듣다가 그때부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리가 조용해요. 이분은 크지도 않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 한 3,000명은 자기가 암 환자들 치유해 준 것 같다 그러더라고.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여동생 그 선교사도 오고 뭐. 저를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데 그냥 제 몸을 쫙 스캔을 하더라고. 암을 2번 앓았네요. 폐는 8살 때부터 폐가 망가졌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네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굉장히 강력한, 정말 보기 드문 영적 싸움을 강하게 하신
영적 장소네. 그럼 자기가 같이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참 좋겠다면서 내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숨도 못 쉬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임용조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 다리에 동상이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제가 왼쪽 다리 약간 절잖아요. 제가 모르는 걸 다 얘기하더라고. 나는 암을 2번 앓았다고 해서 어떻게 암이 2번, 백혈병이 암인 거야. 나는 그래서 암이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을 했네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목사님 담임 목회 안 하면 참 자기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면서 내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사역 좀 같이 하자고.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기를 한번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저도 부활의 능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망은 마귀가 잡았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교회가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대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11절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니. 이 바울이 여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삶을 맛보기를 원했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이제 이미 지나왔던 거, 이건 뭐 이제는 다 지나왔던 일들. 이제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생각을 해야 돼.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고 빌립보의 성도를 하나님 세웠다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요 요동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요동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 사실 올해도 선교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안성순 차 뭐까지 하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이 올해 많은 돈들이 지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겠다 뭐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거고 앞으로도 선교 때문에 내 자신도 축복할 거고 나는 교회 축복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제가 젊은 날부터 로마서 1장 나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항상 젊은 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했던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빛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붙들었기 때문에 질병도 넘어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넘어올 수 있었던 것들이죠.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흔들리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 같이 가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 그뿐 아니라 성공조차도 내려놓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전진하십시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던 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실패에 너무나 함몰돼가지고 믿음 다 떨어져버리고 다니엘 기도회 그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그분이 한국과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패배 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교회 문 닫는 백석에 가보니까 그 부총회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 미만은 백석의 10% 미만은 성도 몇 명 안 된 교회가 10% 미만이다. 그래서 백석이 힐백자의 돌석인데
자기는 뭘로 기도하느냐? 100명이 채워지는 백석으로 기도한다. 내년에 자기가 총회장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대형 교회야. 그래가지고 자꾸 뭐 돈 내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충경 시찰회 하는데 100만 원 후원하라고 후원. 시찰회 후원비를 나는 35년, 36년 목회하면 처음 내봤어. 노예에서도 회에 갈 때야 뭐 후원금 내는데 시찰회 모임하는데 100만 원 후원 했다니. 그래 또 요한 강소가 돈을 또 딴 데다 또 붙였어. 2군데다 지금 보내놨는데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시찰 서기가 하도 꽁알돼가지고 잘 돌려줄지는 모르겠어 지금. 또 노회를 할 때도 또 내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 했어. 또 교육 받으러 가니까 또 100만 원 또 내라고 그래. 70만 원 냈는데도 또 내라고 그래. 계속 돈 내라는 거야. 계속 돈 내라는 거야. 아 정말 아유 참 이단 누명 한번 쓰고 나니까 이거 이 딱지 떼는데 아이고 참 그냥 말로 아주 그냥 치세해서 그냥 확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은 거야 그냥.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해도 돼요. 너무너무 교회들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똑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다 망하고 뭐 교회 조수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도 다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예배 다 없애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해야 개인도 늘 왜 말씀 읽어요? 말씀 읽고 말씀이 내게 흥황해야 내 인생이 살아나고요. 가정도 살아나고요. 가정의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또 예배가 살아서요. 말씀이 자꾸 말씀이 원초적으로 증거돼야 그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예배 없어버리고 뭐 다 그럼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한때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 성도들도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뭐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앉아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축복할 겁니다. 자, 14절 같이 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딱 설정하면요 끝까지 갔어요. 뒤집어졌다. 제일 뒤집어졌다 어머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직장 가서도 어떻게 믿고 뭘 씁니까? 나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5절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이제 온전하다 말은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또 지난해보다 내년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주를 향해서 하는 충성과 헌신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같이 갑니다. 마지막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자꾸 이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숙한 단계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